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공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힘있고 부활의 권능을 힘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열매있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리더들을 배출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도록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익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번의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매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이 나라와 세계의 리더들을 배출하며 선교하고 구제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법을 통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들으신 내용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우림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또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탄 앞에서조차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라고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에 받아서 항상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까지 말씀 속에서 4가지 질문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확실하게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감히 누가 대적한다는 말인가? 사탄이? No!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넘어뜨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아예 접근조차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는 하는데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사탄과 싸우고 있으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건드리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겨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사용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인 이름으로 힘든 일이 물러가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하면 여러분 힘든 일을 극복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다. 베드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것 사용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예수 이름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사단은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자에게는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고 검사나 경찰이 감지를 하게 되면 그 죄 짓는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를 것 같은 확실히 있으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또 긴급하다면 긴급 체포를 합니다. 압수수색을 합니다. 조사를 하고 확실히 죄를 지은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법원에 고발합니다. 재밌는 것은 사탄이 이 땅에 있는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고발하고 싶어 합니다.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께 고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한번 가볍게 짓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면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합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발장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3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믿어서 칭의가 된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을 다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을 해버리면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묻지 않는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8.15 특사를 대통령께서 행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사면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저 사람을 사면해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다시 고발을 하면 고발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이미 사면됐기 때문에 예전에 그 죄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다시 고발하거나 다시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사면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면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을 절대로 고발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확신입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검찰이나 경찰이 죄를 가지고 법정에 고발을 하면서 이 사람의 죄는 형량을 이만큼 해야 합니다 하고 10년 구형, 20년 구형, 아니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사형 구형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사탄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의 쌀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우리 양심에 와서 속삭입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이 죄 때문에 사망이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온 세상을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힘들어할 때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걸 알지 못해서 있을 때도 우리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강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누구누구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비록 지금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정죄하지 않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것은 영원한 관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은 끊어지느냐 없어지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겠느냐?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환난이 무엇이냐? 모든 종류의 고통과 손실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공고, 내면적인 공경, 불안함, 걱정, 자, 이런 것들입니다. 박해, 부당하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기근, 굶주림, 가난한 것입니다. 적신은 헐벗고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위험은 사람으로부터도 자연으로부터도 자연재해를 있거나 그렇게 해서 위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칼은 세상에 생하고 있는 모든 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느냐? 절대로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던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버림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사랑을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어서 엄청난 고문을 하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민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셨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LG텔레콤에서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직업으로서 글로벌하게 많은 활동을 하였던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전심을 다하여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았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기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인데 뭘 걱정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늘 우리 입술에서 말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질문을 보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마크를 찍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지었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것입니다.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을 버리십시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죄 때문에 양심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겠지만 회개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정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큰 사랑을 해요. 동기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회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다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겠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패배의 말을 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픈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도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강건하게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기로 헌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성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해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